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되었다 하는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되었겠죠, 그지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좀 무서운 분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또 대학을 가고 신학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참 사랑의 하나님이시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네 하는 것을 또 제가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우친 하나님이 있습니다. 알아차린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제 삶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지만 제가 느끼는 하나님은 처음에 그냥 하나님이셨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셨다가 또 사랑의 하나님이셨다가 지금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저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도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참 건방진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먼저 거쳤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런 과정을 거친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이런 말이 있죠, 그죠? 1절에 그 일 후에 그러한 일들이라는 뜻인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 순종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뭐냐면 내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고 또 내 이름을 명예롭게 할 것이고 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진짜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순종하면서 나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여호와는 사실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담으로부터 쭉 내려왔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롯이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북부 동맹군에 의해서.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강대한 내 나라 연합군이었던 북부 동맹군을 쳐서 부수고 포로를 다시 회복하고 또 재물까지 다 가지고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예루살렘에서 만나죠. 그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멜기세덱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11조를 드리고 또 그분에게 사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소돔 왕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의 하나님을 자기가 고백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런 부귀를 누리는 것이지, 이런 재물 때문에, 인간의 재물 때문에, 소돔 왕의 그런 허락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증언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리온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어서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지요. 그게 뭡니까? 이스마엘을 첩을 통해서 얻게 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니야, 걔는 너의 후계자가 아니야. 내가 약속한 대로 사라를 통해서 너의 후계자를 줄 거야. 너의 후손을 허락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다시 언약을 재계약하시죠, 그죠? 다시 맺지 않습니까? 확인해 주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느냐 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드러내셨어요. 나는 전능한 자다,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당신을 계시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고, 이 아브라함이 그 엘샤다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아비멜렉과 협정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첫 모습 그대로 이 시간을 초월해서 지금 이루셨다. 그래서 미약한 이방인이고 나그네였던 자기 자신이 가나안 땅에서 강대한 블레셋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협정을 맺게 되었다, 인정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엘올람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하는 뜻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새롭게 고백하는 하나님 이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엘리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했다면 이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을 시험할 게 뭐 있습니까? 뻔히다 하시는 분인데 왜 하나님이 시험하실까? 이 시험의 목적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확인하게 되거든요. 시험은 사실 사탄의 시험이 있고 이 하나님의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의 시험은 엄밀하게 따지면 시험이라기보다는 시련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연단으로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사탄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끊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절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도록, 더 친밀해지도록 하는 시험을 한다 하는 것을, 그런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욥 23장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과 훨씬 더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게 한다 하는 말씀인데, 오늘 그 내용이 여기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니까 아브라함이 바로 응답하지요. 근데 이 그가 이르되 하는 말이 그러자 그가 말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이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가 헷갈리고 있는 가운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시험하실 때, 우리가 믿음이 깨어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신앙이 좋은 상태일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사탄과 다르죠, 그죠?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기 보시게 되면 독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 독자라는 말이 신약에서는 독생자라는 말입니다. 사실 독생자라는 말은 우리 문법이 없는 단어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예수님의 고유 명사 형태로 독생자라는 말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정확한 의미는 독자라는 말입니다. 독자. 근데 이 독자라는 말은 좀 그냥 외아들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독자 이삭이라 그랬는데 이삭은 독자가 아니잖아요.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는 거두라라는 후처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독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독자라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면은, 왜 그렇게 이 말을 쓰느냐면, 사실 독자라는 말에는 더 귀중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독자라는 이면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여튼 이제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우리말에 번제로 드리라 그러면 강한 명령으로 느껴지는데, 이 원어상 이 문장을 자세히 보면 그 뉘앙스는 강한 명령이 아니고요, 오히려 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아들 바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 아이들 나에게 바쳐라,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줄 테니까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3절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은요, 사실 밤새도록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가?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혹 사탄의 음성은 아닐까? 아니,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않나? 번제라는 것은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건데, 아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삭을 후손으로 후계자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오랜 기간을 걸쳐서 지금 오다가 드디어 이 아이가 내 후계자가 되었는,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이라 그랬다고, 이 아들 번제물을 바치라 그랬다고?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어서 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상식을 벗어난 일이고 이건 도저히 지금까지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민하느라고 사실은 한잠도 자지 못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이 문맥에 맞는 해석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태양이 밝자마자 더 고민하지 않고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스스로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벌떡 아침 일찍 일어났다 하는 그런 해석이 훨씬 타당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정말 하나님이 그랬을까? 굉장히 헤맸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분명하게 들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적고 자신의 상식도 적고 자신의 경험도 적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단어도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라고 생략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곧이라는 말입니다. 곧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곧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원어적으로는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침 일어나자마자 즉각적으로 바로 신속하게 더 헷갈리지 않도록,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바로 나귀의 안장 지우고 바로 두 종을 이삭과 함께 데리고 떠났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가 또 가슴을 아프게 하는 단어입니다. 제3일에 하는 말이거든요. 블레셋이 아니라 브엘세바에 지금 아브라함이 거주하고 있었거든요.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땅은, 모리아 산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시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이슬람 사원이죠. 황금 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기 지하에 가면 그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 산 꼭대기가 있어요. 그 지하에. 지금은 관람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갔을 때는 관람을 했거든요. 한 30년 전에 갔을 때는. 하여튼 거기 있어요. 거기가 마리아가 성천했다라고 해서 가톨릭 쪽에서 굉장히 성지로 여기는 곳이고, 또 이 이슬람 쪽에서도 예언을 받았던 곳이라고 해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장소가 바로 그 모리아산이에요. 그 모리아산이 브엘세바에서 약 7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이면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러니까 제3일 이런 말을 하면 사흘째 되는 날 이런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삭을 데려갑니다. 바로 그냥 눈앞에서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자기가 늘 번제에 드리는 거기서 딱 해버리면 간단하고 쉬울 건데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사참배에 반대했던 분들, 거부했던 분들의 그 일대기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이게 그냥 한번 들어가서 딱 총살당해서 바로 죽어버리면 문제가 없는데, 이 거의 약 4, 5년에 걸쳐서 감옥에도 서너 번 들어가거든요. 4-6번 들어가는 그렇습니다. 가서 고문당하고 또 회유당하고 굶주리고 두드려 맞고 하다가 또 풀려주는 거예요. 또 집에 가요. 집에 가서 또 목회도 해요. 설교도 하고 그러세요. 또 잡아가는 거예요. 또 잡아가서 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니 불러서 때리기도 하고 아내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한이 4, 5년이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내가 단 한 번에 그냥 목이 딱 잘리든지 총에 딱 맞아가 죽든지 그렇게 순교하면 오히려 쉬울 수 있겠죠. 그러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고난의 시간,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신앙의 선배들 중에도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많이 회유당하고 많이 실족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흘 길이 보통 길이 아닌 겁니다. 계속 같이 가면서 얘기하고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이삭은 모르고 아브라함은 알고 있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모리아산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아마 한 5km 앞에 도착했겠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마지막 유혹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그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남아있으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종들을 데려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결박하고 번제로 드린다. 그랬을 때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주인이 미쳤나? 이 할아버지가 돌았나? 어떻게 사람을, 어떻게 아들을, 이거는 종들이 가만히 안 있죠. 이때 이삭의 나이가 한 16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6세, 117세예요. 그러면 종들이 그렇게 말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변명이 되고 핑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순종했어요. 근데 이 종들 때문에 제가 너무 노쇠해서 이 아들 받칠 수 없어요. 얼마든지 핑계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핑계거리를 조기에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5km 남겨놓고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번제단을 짊어지게 하고 또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삭이 자기를 불태울 그 번제단을 들고 산을 올라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떠오르는 이미지가 없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못 박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그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삭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림자, 예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들고 있는 이 불과 칼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상징적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정화를 많이 얘기해요. 정화. 그래서 오순절에 이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도 성령께서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을 정화시켜 주는 겁니다. 순결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브라함에게도 지금 정화해야 될 거리가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화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지만은 또 15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입으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잘못을 했지요. 뭐 세밀하게 하면 세 가지지만 뭡니까? 첫 번째가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왜? 자기 목숨이 위협당할까 싶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으면은 제대로 믿었는데 뭘 위협을 당해요? 근데 믿기는 믿었지만은 삶에서 실천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여동생으로 속인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네 후손을 허락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기다려도 무려 20년을 기다려도 20년이 아니구나. 한 18년 정도 기다린 거겠네요. 그죠? 그렇게 기다려도 이삭이 허락되지 않으니까 그때 이스마엘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갈이라는 첩을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지잖아요. 제대로 믿었으면 끝까지 기다려야지. 믿음의 고백은 있지만은 믿음의 실천이 따라가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일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정화되어야 될 모습이었거든요. 그 신앙의 자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생활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정화하기 위한 상징적 의미로 이런 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정화가 되어야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일치되어야 아브라함이 비로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련을,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험이 단순히 이 사탄이 주는 시험이나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 때문에 빠져드는 그런 시험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은 연단이고 시련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둘이 같이 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하니까 아브라함이 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어 말해. 얼마나 친밀한 대화입니까? 정말 정다운 대화입니까? 그러나 아마 그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죠 사실.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불과 나무에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알고 있지만 이삭은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의 주관 속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삭의 나이 16, 17, 아브라함의 나이 116, 117세. 그러면 이삭은 얼마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뿌리치고 죽음의 기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추정할 수 있고 동시에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아버지가 승리는 그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지금 계속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은 사실 아브라함이 고백한 하나님 이름이 많아요. 야곱도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삭은 없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하나님 이름을 고백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위기적 상황을 만났다는 소리거든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다는 소리거든요. 거기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삭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교하면 매우 평탄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왜 아브라함과 야곱은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는데 이삭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여기 있는 겁니다. 단번에 자기 자신을,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바쳐버린 거예요. 단번에 능히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자기를 온전히 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다른 평탄한 삶이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 사실 믿음의 실체가 뭔지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을 떠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게 되면 내가 5절이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니 올라가면 지금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데 그럼 이삭은 죽잖아요. 그럼 누가 내려와야 됩니까? 자기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와 이삭이 같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이삭이 자기의 후사라는 것을, 자기의 후손이라는 것을, 후계자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역사하셔서 이 이삭이 자신의 후계자가 되게 할 것이니까 나는 이삭과 함께 내려올 것이라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고백으로 나온 것이 이 5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그대로 실천된 것이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고백과 이 믿음의 실천이 그대로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화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는 여기에서 진짜
믿음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무엇인가? 과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를, 나의 실수, 나의 상처, 나의 어떻게 생각하면 영광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동시에 미래를 끊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은 자기의 생명입니다. 자기의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죽인다는 소리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의 미래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미래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인 지금 현재에, 그 말씀에 순종한 지금 현재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과거의 상처도, 내 과거의 영광도 끊어버리고, 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노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모든 그런 내 생각 속에 나의 미래까지도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지금 주님의 말씀에 나를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뭡니까?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세상적 가치관으로 이해 안 되고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있었어도 안 되고 일어났어도 안 되는 그 일조차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일치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긴급하게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털끝만큼도 이삭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기 또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 이제야 무슨 말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때가 언제냐? 내가 내 생명을 드릴 때, 내 자녀를 드릴 때,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나의 미래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구나 라는 인정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역사가 여호와 일의 역사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으로 살펴보니까 순양이 숯불이 걸려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걸려 있었을까요? 원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정신이 없어서 못 받겠지만 원래 거기 있었어요. 원래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한 거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미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그 순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를 드리지 않으면은 여호와 이레는, 그 역사는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순비되리라 하더라. 이 순양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물로 드려진 이 순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내 과거를 끊고 내 미래도 끊고 철저하게 나를 주님 앞에 드리고 주의 말씀에 오늘 복종하게 될 때 우리는 이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나라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믿음의 실천과 분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이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실천이 일치하는, 진정으로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내 과거도 드리고 내 미래도 드리고 온전히 지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여호와 일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